되셨어요? 네. 숫자가 좀 줄은 것 같네. 강의한다고 오늘 안 온 거 아니에요? 자, 57쪽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57쪽. 다 펴셨어요? 네. 성 바오로 사도에게 보이죠? 자, 시작 기도로 우리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같이 합니다. 예수님, 성 바오로에게 교회에 대한 예, 바오로 가족 기도서에서 발췌한 기도인데 여기서 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께 성 바오로에게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예. 이 기도문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오로 사도에게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과 교회를 전하러 다닌 게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바오로 사도가 내가 먼저 나서서 나는 하느님과 교회를 사랑해야지, 나는 하느님과 교회를 세상에 전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바오로에게 이렇게 하셨다. 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신자들이죠. 그죠? 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죠. 그죠? 여러분도 하느님을 믿죠. 그죠?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을 믿어야지,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나는 이제부터 우정성장에 와야지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먼저 데레사 너는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 데레사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어르신들 주도권이 무슨 말이죠? 예,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자로 살 때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먼저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나에게만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네.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크게 어기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주도권을 하느님과 예수님이란 존재에게 넘겨드린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삶의 방식.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자,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예? 예, 세수하고
기도하고. 예. 자, 일반 사람들이 여기 뭐 신자들 말고 개신자 안 계신자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냐 물어보면 전부 다 대부분 하는 말이 물 마시고요. 화장실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신자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신자들한테 물으면 한 절반은 물 마시고 환식한다 그러고 절반은 금방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순서가 일반 사람하고 신자하고 뭐가 다르죠? 기도가 먼저 들어가 있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아침에 매일 여러분들한테 모닝콜을 해서 자 우리 어르신들 6시 혹은 새벽 5시 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예. 하느님께 넘겨드린 거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를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밤중에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뭐라 기도하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 손주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오늘 성경대학 있는데 가서 졸지 않게 해주시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매일 하려고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에 이걸 누군가 하라고 나에게 시킨다면 대단히 힘들겠죠. 그럼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모르게 이미 나의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존재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 여러분도 넘긴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울 때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배웠죠. 그죠? 사도행전 9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그때 이후로 바오로 사도는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거나 이렇게 선교여행 오늘 배울 선교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 번도 안 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선교여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선교여행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오로는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넘겨드린 인물이었다. 그래서 바오로가 그토록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방학숙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방학숙제 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아예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다 적당히 하셨네요. 네. 그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만난 건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바오로 사도. 예, 자신을 버리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고, 네. 그게 끝이에요. 예,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 선교 활동하고, 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들 말고, 여러분이 바울의 편지를 10개 넘게 읽었는데, 그럼 바오로라는 인물에 대한 그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바오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를 들어 바오로는 참 솔직한 사람이네. 혹은 바오로는 참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네. 내가 몰랐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읽기만 했어요. 네.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순간적인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걸 왜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냐면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게 결국 우리 각자의 어떤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오로는 신앙인의 모범을 또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바오로만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서 바오로 말고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밖에 없죠. 복음서 4개. 근데 바오로에 대해서 알려준 책은 몇 개쯤 될까요? 나머지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은 바오로 겁니다. 바오로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도행전도 전부 바오로 얘기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편지는 바오로가 다 쓴 거고 그 나머지 뭐 예수님 얘기도 복음서 말고 별로 안 나오고 성모님에 대한 얘기도 복음서는 중간중간 몇 개 안 나오고 뭐 12제자 얘기도 복음서 조금 나오다 안 나오고 네. 편지 숫자로 봐도 요한이 3개를 썼고 베드로가 2개를 썼고 야고보가 하나를 썼는데 바오로는 13개, 14개를 썼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인물에 대한 느낌을 어르신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이다, 노아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도 그 조그맣게밖에 몇 개 없어요. 그거 읽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네 하고 알기는 매우 어렵겠죠. 근데 바오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준 이유도 지금 계속 우리 1년 동안의 이 성경 공부가 전부 바오로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서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그 인물을 만나는 게 대단히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문이 뭐죠? 100번 듣는 거. 불여가 뭐죠? 무엇보다 못하다. 일견은 뭡니까? 예, 한 번 보는 것.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100번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뭐 반대로 말하면 한 번 보는 것이 아니지. 미안하네요.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혹은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이 시간에 저하고 바오로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마 100번 넘게 들었을 겁니다. 바오로란 단어 자체를. 그런데 제가 방학숙제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2달 동안 한 번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자, 그러면 이것은 복음서의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제가 볼 때 뭐 길게는 뭐 50년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한 30년 했다 치고 30년 동안 매일 미사 왔으면 30년 동안 매일 미사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강론도 30년을 들었을 거예요. 이거 100번 들은 게 아니고 몇 번 들은 거예요.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수천 번. 근데 수천 번 들은 이 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수천 번을 들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네. 그분이 단 한 번도 스스로 복음서를 읽지 않은 이상은 100번, 1000번 예수에 대해서 들어도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드린 거고 여기 기도문 이제 3번째 문장에 보면 그의 열정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신 당신께 찬미를 드린다. 이 문장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오로 사도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오로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오로를 도구로 써서 많은 영혼을 구했다. 특히 바오로의 그 열정을 도구로 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오로 사도 방학 숙제를 통해서 제가 기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바오로 사도의 이 열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저는 굉장히 바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제가 바오로 사도가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바오로 편지들을 읽으면서 바오로 사도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네. 네. 오늘 선교 여행도 보면 열정 없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없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열정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막 전 세계를 그냥 두 발로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네. 돌아다닌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는 구박받고, 뭐, 쫓겨나고 이런 것만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열정이죠, 그죠? 열정. 네.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도 무척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도 좋아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보세요. 지금 연배가 지금 저분이 36년생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쳐도 지금 한 84, 5 되죠, 그죠? 84, 5 되신 분이 저렇게 쉬지 않고 뭐 하는 거 보세요. 열정 없이 저 되겠습니까? 단지 교황님이라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아니죠. 저분도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이게? 네.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열정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 나도.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이제 연세가 7순 혹은 이제 8순 교황님과 비슷한 연배도 있을 거고 혹시 더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황님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성경도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좀 더 열심히 읽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계속 주도권을 하느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꿔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54쪽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오로의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다 시간이 되는 만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문장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방문 뒤 안티오키아로 돌아온 네.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나오죠? 바오로하고 바르나바가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러분, 의견 충돌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서로 의견이 달랐다 혹은 안 맞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둘이 같이 안 갑니다. 이거 보세요.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오로는 실라스를 데리고 딴 데로 가죠. 이 2차 선교의 시작부터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분열된 거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바오로 같은 위대한 성인도 성인이었지만 물론 성인이시지만 인간적인 이런 어떤 약함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인 성녀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성인 성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인 성녀의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늘 고백해요. 자신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도 첫째가는 죄인이다. 대부분 성인 성녀들 보면 내가 어느 날 이런 실수를 했고, 여러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 이런 거 읽어보면 본인이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내가 이런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런 부족한 나를 도구로 써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볼 때 바오로 사도도 그 훌륭한 인품과 물론 그런 걸 다 가졌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의견 충돌도 하고 마음 상해서 이제 둘이 같이 안 가고 이렇게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런 데서 굉장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르신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는 내 저자를 안 보리라. 다시는 말도 걸지 않으리라. 다시는 옆자리에 앉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성당을 가도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자리로 다 이렇게 가서 앉고 그러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안 좋겠죠. 나중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다시 만나서 또 화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인들도 언제나 일치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 때로는 그들도 다투고 분열도 되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와 다투고 가족끼리 의견이 충돌되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누군가 등 돌리고 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발 뻗고 누워 잘 잘 거거든요. 근데 내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내 눈에 안 보이면 다른 누군가 또 나타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평생 누군가에게 등 돌리면 안 돼. 딸이 며느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평생 내 딸을 안 보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2차 선교 여행은 시작부터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음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은 바오로 일행은 트로아스와 자,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은 바오로의 일행은 트로아스와 네아폴리스를 거쳐서 필리피로 간다. 자, 여러분 59쪽 한번 펴볼까요? 59쪽. 자, 뭐가 나옵니까? 지도가 나오죠. 자, 거기서 우리 트로아스 한번 찾아볼까요? 트로아스. 8번, 숫자 8번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지금 이 지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안 되고, 가로로 돌려서 봐야 돼요. 가로로. 지금 전부 세로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지도가 아닙니다. 전부 다 책을 가로로 빨리 돌리세요. 가로로. 찾았습니까? 8번, 트로아스. 자, 네아폴리스 찾아볼 거예요. 어디 있어요? 9번 쪽으로 가서 그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게 무슨 화살표겠어요? 사도 바오로가 요 화살표대로 간 거예요. 네아폴리스를 거쳐서 그 다음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필리피로.
같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지도상으로 딱 볼 때 트로아스와 네아폴리스 사이의 이 대륙이 지금 같은 대륙입니까? 다른 대륙입니까? 다른 대륙입니다. 지금 트로아스, 또 그 밑에 페르가몬, 그 밑에 에페소 뭐 이런 거 있죠. 이쪽은 대륙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예. 뭐 소아시아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여기는 아시아 대륙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네아폴리스, 필리피, 뭐 암피폴리스 요래 돼 있죠. 요쪽은 대륙이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대륙.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사도 바오로가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디딘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예. 사도 바오로가 아니었으면 누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겠어요? 12제자는 한 번도 이 예루살렘, 저 밑에 보세요. 자, 예루살렘 어딨냐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어디 있습니까? 제일 밑에. 예. 제일 밑에. 지금, 예. 그 밑에 그 이집트 위에 그 예루살렘. 지금 우리 지도랑 똑같습니다. 예. 지금도 있는 그 이스라엘 지방의 그쪽에 있죠. 그죠? 예루살렘. 예. 뭐, 세바스테, 카이사, 티로, 시돈 이런 있는 12제자는 거의 한 번도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거의 여기서만 있었고, 바오로가 지금 여기 화살표 보세요. 바오로가 그 당시로 치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다녔겠어요? 예, 지팡이 하나 들고, 두 발로, 가끔은 배도 탔겠지만, 대륙간에는 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대륙간을 걸어갈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사도 바오로는 최초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전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네. 유럽에 그리스도교가 전해진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유럽이 그리스도교 국가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유럽 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떠올리죠. 그죠? 예.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바오로 때문에. 예. 바오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바오로 일행이, 자, 아까 우리 읽은 부분 다시 빨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트로아스, 네아폴리스 거쳐서 필리피로 갔는데, 바오로 일행이 거기서 며칠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리디아를 만나서 그의 온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오로가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복음 전파를 받은 인물이 리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의 존재는 지금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시대를 살고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 당시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는 여성이 그런 존재였어요. 예. 여성에게는 투표권 그런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여성의 투표권 주어진 거는 거의 1900년대까지 와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들은 투표도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 동등한 인간 존재, 동등한 국민,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제일 먼저 유럽에 간 것도 참 이거 엄청난 일인데 거기서 여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여성과 여성의 집안이 가장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예, 마리아 막달레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여성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12명이나 있었죠. 물론 한 명이 배반했지만 11명이 같이 있었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먼저 안 나타나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먼저 나타났죠. 예. 이 비슷한 사건인데,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바오로나 예수님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물론 가설입니다. 그죠? 네. 아니면 물어야 되겠죠. 왜 바오로가 그 시대에 그 여성에게 굳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을까? 또 바꿔서 질문하면 왜 예수님은 굳이 11명의 남자 제자들, 그 튼실한 제자들 다 있는데 왜 굳이 그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그 여자 한 명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분 있어요? 네. 그 답을 뭐라고 했어요? 어떤 답을 내렸습니까? 네? 모성? 네? 예. 이거는 가만히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바오로가 여성을 더 선호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다른 차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풀 수가 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안식일 다음날 아침 그것도 이른 새벽에 아직도 캄캄할 때 예수님의 무덤에 혼자 갔어요. 네. 혼자 갔는데 어떻게 돼 있었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럼 어떻게 했죠? 바로 놀래가지고 11명의 제자가 숨어있던 곳으로 전속력으로 100m 달리기를 해서 물론 거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알렸어요. 무덤이 열려있다. 11명의 제자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같이 달려올 줄 알았는데 누구만 따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따라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왜 안 따라갔어요? 왜 안 따라갔겠어요? 나가면 죽을까봐. 왜 숨어 있었겠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스승님이 죽었는데 제자들도 잡히면 죽겠죠. 그러니까 숨어 있었죠.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성인데도 남자들보다 겁이 없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서 무덤 안을 봅니다. 무덤 안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 예, 또 얼굴을 감쌌던 뭐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다 개켜져 있고 예수님은 없고 이걸 다 같이 셋이 봤어요. 예. 셋이 보고 나서 세 명은 각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남자 둘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가고 있었어요. 안 가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안 가고 있었으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있었으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중요한 차이도 있어요. 네. 남자들은, 저도 남자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 별 생각을 안 해요. 저기 있네, 비어있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딱 보는 순간 감각적으로 뭔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저게 왜 비어있지? 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에 무덤에 돌이 이렇게 치워져 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저게 왜 비어져 있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 저게 비어져 있지? 뭐가 있지? 가볼까 말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뭐 100% 남자가 그렇고 여자가 그렇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성들이 촉이 빠르다 이런 말 쓰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남자들은 촉이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둔하거나 아예 없는 남자들도 정말 많죠. 어르신들 집에 있는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죠. 도통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예, 무딘 거죠. 감각적으로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이 직감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새로운 것이 왔을 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바오로에게도 빗대볼게요. 바오로가 처음으로 필리피라는 이 유럽 도시를 갔는데 그 리디아만 앉혀놓고 얘기했겠어요? 거기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혼자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사회였어요. 같이 남자, 여자 뭐 여러 또 부류의 사람들 그때 노예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오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나서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집에 갔는데 리디아는 듣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하지 않고 바오로에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면 되죠?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충분히 이건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줬겠죠. 여러분 바오로가 리디아가 나는 죽어도 세례를 안 받겠다는데 너부터 반드시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성교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강제된 행위 이건 절대 성교가 아니에요. 리디아가 100% 이건 먼저 청했을 겁니다. 바오로의 설명을 좀 더 듣고 나서 그러면 바오로 형제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리디아 자기 혼자 받은 게 또 어떻게 했다 했어요? 그의 집안이 이거는 지금 이 시대와 그 시대와 똑같은 게 집에서 여성이 하자면 집은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집에 와서 뭐 하자면 안 합니다. 집안 가족들이. 근데 집에 와서 어머니가 야 이제 뭐 하자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건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리디아가 세례를 받고 나서 자 너희들도 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냥 세례를 받도록 안 했겠죠. 리디아가 또 뭐 설명을 했든지 아니면 바오로 사도를 집까지 초대했든지 무슨 과정이 있었겠죠. 그건 여기 세세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디아와 그 가정이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교 신자, 첫 번째 그리스도교 가정이 되는 데는 이 여성의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이건 하나만 더 우스갯소리로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뱀이 아담한테 가서 말 걸었습니까? 하와한테 가서 말 걸었습니까? 하와한테 가서 말 걸었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담한테 가서 했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시큰둥 했을 거예요. 뭐 해도 그래 뭐 네가 알아서 이렇게 이 남성 특유의 뭔가 나왔을 거예요. 하와한테 가서 딱 몇 마디 하니까 하와는 이게 딱 다른 거예요. 그래 하면서 나무를 쳐다보고 열매를 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담은 이걸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생각도 하고 하와한테 야 너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어?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라면 야 하느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 이래야 되는데
하와가 자 너도 먹어 하니까 그래 하고 나도 먹는 이게 남자들입니다. 100%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이 여성 특유의 이 감각 이런 것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여성들이 나와서 활약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게 진짜 남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 남자니까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이거는 진짜 여성 특유의 이 섬세함, 그 감각이 작용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 지금 대부분 여성이 많잖아요. 그죠? 뭔가 그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오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신앙의 신비가 주는 어떤 감각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풍요로워질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무지 노력 안 해도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물이겠죠, 이것도. 그죠?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살려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 후 감옥에서 풀려난 바오로와 실라스는 네. 이번 단락은 바오로가 테살로니카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를 간략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핵심은 유다인들과 토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다. 이게 유다인과 우리와 결정적 차이죠. 유다인들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혹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성이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그 서쪽에 예루살렘 서쪽 그 성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통곡의 벽. 거기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 통곡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통곡을 해요. 저도 가서 물었어요. 뭐 하냐고. 곡하고 있다고. 네, 곡을 한다고. 왜 곡하냐 하니까 하느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 계속 보내달라고 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왔다 가신 지 지금 몇 년쯤 됐습니까? 거의 2000년 다 됐죠. 그럼 유대인들이 저 통곡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통곡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통곡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전 그걸 하나는 인정합니다.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2000년 동안 통곡을 자손들한테 시킨다고 해서 그 자손이 또 하는 그 자손도 대단하고 그 또 죽고 또 그 자손한테 또 하라고 하는 그 자손도 대단하고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네. 근데 우리는 벌써 메시아가 왔다가 가셨고 우리는 근데 뭐라고 기도하죠? 다시 오시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는 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차원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예, 재림이 뭐죠? 예, 다시 제자에 이말 임자죠. 그렇죠? 예,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죠? 대림 시기죠. 대림 시기. 우리 지금 벌써 9월 중순이니까 대림 시기가 2달밖에 안 남았죠. 10월, 11월 되면
11월 말부터 혹은 12월 초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 시기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 대림 시기는 그냥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대림 시기의 초반부, 대림 시기 딱 가운데로 나눠집니다. 12월 16일 전까지 모든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대림이고, 이제 12월 16일부터는 이제 성탄이 눈앞에 가까웠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기간은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유다인들과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계속 토론을 하는, 이게 거의 선교 여행에서 맨날 바오로가 했던 게 이 토론한 거예요. 토론.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 바오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니까 누가 더 맞는지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론은 두 사람이 하면 나머지는 듣고 있다가, 지금 본문도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듣고 있다가 자기 마음이 가는 쪽을 편들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오로 일행을 따르게 되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겠어요. 도시마다 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종교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뿌리 깊은 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불교 아니면 유교죠, 그죠? 자, 제가 바오로라 생각하고, 우리 우정도에서 가장 큰 절이 어디가 있죠? 저 백양사입니까? 제가 백양사를 가서 거기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불교 집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자, 잠시만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부처님 이거 다 가짜고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목탁 두드리지 말고 자, 묵주를 하실 줄 테니까 이제부터 묵주기도 하고 성모님을 공경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방해하냐고. 당장 가라고. 우정 성당으로 가라고. 가서 하라고. 왜 우리한테 와서 하냐, 이렇게 안 하겠어요? 바오로 일행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바오로가 갔을 때도 대부분 너네한테 가서, 우리는 이미 종교가 따로 있고 신전 있고 우린 다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왜 그러냐, 이런 반응을 당연히 보였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오로가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지금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대답 안 한 거는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거의 토론은,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론은 언제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누가 더 옳고 그른지 혹은 누구 생각이 더 맞는지를 따질 때 서로 토론하지. 제가 백양사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백양사 스님이 신부님 말씀이 참 진리이고 맞습니다. 이제 백양사는 우정성당 제2성당으로 바꾸고 우리 불교 신자들은 묵주 다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 가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론을 왜 하겠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미사 동원하고 오늘 7시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 저하고 백양사 주지스님이 토론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듣고 있겠죠.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스님은 당신들이 믿는 그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
요쪽 얘기도 뭔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 중에 한 몇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돌아올 때 따라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리디아라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슬 따라와가지고 시빌 저는 금방시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거 좀 더 알고 싶은데요 하면 제가 가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죠. 리디아라는 분하고 일행한테 예수가 어떤 분이고 막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면서 우정성당까지 오니까 리디아가 신부님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그냥 읽으면 재미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 생각, 추측 이런 것을 발휘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가는 장면을 함께 볼게요. 자, 아테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오로는 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테네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테네 가보신 분. 예, 아테네 가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덕이 있죠. 되게 높죠. 그 언덕 위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우정성당이 한 100배는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이게 남아있는 기둥들은 몇 개 없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넓이나 높이나. 그 신전 이름이 뭐예요? 아테나 신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 그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나라는 신을 이미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거기에 바오로 사도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백양사 이 얘기한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가운데 이 신전이 딱 있거든. 그래서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둘러봤겠죠. 둘러보고 신전 입구에 탁 나오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죠? 아레오파고스 가운데. 예. 아레오파고스라 또 약간 낮은 언덕이 있어요. 거기 서서 바오로가 신전에서 참배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공경하는 알지 못한 신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느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죽은 일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확성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런 앰프 시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으면 바오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런 새로운 걸 발견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모여듭니다. 예, 저 사람 무슨 말하나 궁금해가지고 모여든 사람한테 여러분이 믿는 아테나 여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아테나 여신을 안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그 성경에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은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아레오파고스 이 연설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 아테네 사람들을 세워놓고 정말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이거를 아주 장황하게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이에요. 사도 바오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런 연설을 아마 수천 번을 했을 건데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연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레오파고스 거기 가보면 그 바위에
그 연설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연설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아테네를 갔을 때, 와, 진짜 아테네 신전이 정말 크고 대단한, 막 이러고 이제 내려와서 아레오파고스가 그리스어로 된 이 연설문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연설을 하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나머지 읽어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바오로를 대부분 비웃고 저 미친놈이 와서 미친 소리를 하네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은 다음에 한 번 또 만나면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아테네를 강조하는 아테네는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에서 완전히 실패한 도시입니다. 네. 여기서 완전히 실패해요. 그래서 아테네 다음에 이제 바오로가 코린토로 가거든요. 코린토로 가기 전에 바오로 사도가 그 편지에 읽어보면 본인은 완전히 낙담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서 가요. 왜 그랬겠어요? 아테네에 가서는 바오로가 거의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눈 하나 꼼짝 안 한 겁니다.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거 하나가 성인들도 맨날 성공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고 그들도 실패와 시련과 좌절과 고통을 수없이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십자가를 전했다는 겁니다. 네. 사도 바오로가 만약에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도 안 되네. 하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코린토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로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두 번 해보다가 여긴 안 되냐고 안 했으면 유럽 전체가 그리스도교가 되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바오로의 혁혁한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도시가 많았습니다. 아테네는 대표적인 곳이었고 다른 곳도 실패한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오로 사도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 편지 읽어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사도 바오로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복음을 전해라. 혹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기도해라. 혹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복음을 전파해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오로 사도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극복을 해나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바오로가 누구를 통해서 극복했겠습니까? 예수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을 고통을 우리가 잠시만 떠올려 볼 때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겠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였겠어요? 하느님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예수님 전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온다. 그럼 게임이 끝난다고. 네. 근데도 하느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까지 얘기하죠. 근데 이건 예수님의 말이 원래는 아닙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제 절망하고 포기해서 아이고 하느님 나를 버렸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시편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 시편으로 기도한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도 그 순간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아테네에서 본인이 그런 걸 겪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바오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조차도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나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코린토 같이 안 그랬으면 아테네에서 다시 원래 자기 이제 처음 선교 시작하던 대로 다시 가서 혹은 예루살렘 가서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이미 몇 번 고비를 넘겼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도 이런 고통을 겪으셨고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과를 배우도록 시간이 이미 다 갔으니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